저는 내가 널 쓰고 싶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바로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장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올림픽을 말고도 우리 장애인들이 모여서 스페셜 올림픽을 하는데, 그때 개막식 국가를, 우리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은 박모세 군입니다. 두개골 기형으로 뒤쪽에 이쪽에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총 공식적으로 6차례 그리고 수십 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뇌의 90%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잘라내고 생명을 건졌습니다만, 여러분, 보통 사람의 10%의 뇌를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모습 속에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기적을 소망하며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머니가 달려가면서 얘를 늘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모세가 5살 때 말문이 트입니다. 좀 늦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아이가 모든 소리를 이렇게 남이 하면 따라하기 시작하더니 7살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얼마나 아주 전문가 같은 프로페셔널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참으로 맑고 순수한 소리로 그가 부르는 찬양들마다 성도들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소문이 알려지고 올림픽 애국가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원망과 좌절, 분노로 끝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를 통해 흘러나오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잡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영상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참 그 청년이 고맙고 그 어머니도 고맙고 그 가정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능히 가능하다는 것이 믿음이겠죠. 긴 영상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 잠깐 한번 이 아이 애국가 부르는 앞부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하는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엄마가 늘 기도하고 밀어줄게. 사랑해.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머리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 상황을 접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로 박모세 군의 어머니가 했던 고백,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우주와 인간을 지배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회복과 인생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고 위대한 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만, 김남국의 내가 널 쓰고 싶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넉넉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환경을 능히 뛰어넘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비참한 모습, 서글픈 노년이 된 실패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스토리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이야기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것은 야곱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D.L. 무디 선생은 이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모세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의 설교에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I am somebody의 40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인가 아냐?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잘난 사람의 40년은 어릴 때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명예, 화려한 잘난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 역사와 연결을 잘 짓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노예의 아들을 거두어들여서 그를 양아들로 삼은 공주라고만 압니다만, 일반 역사에서는 바로 그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은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는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는 여왕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세가 자라났을 때 자기의 아버지 대 그 위에 대 하면서 대를 이어받았을 때 사촌 오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통 자녀도 없고 하니까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가 하셉수트 여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강력한 정치를 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시면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구에서부터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마다 무슨 터널처럼 양쪽에 이렇게 된 것이 고대의 피라미드의 장례를 치르니까 전부 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이 왕들이 지하에다가 이런 사막지대의 지하에 깊이 거기에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고 온갖 보석과 보물들을 거기다 묻어놓죠. 여기서 다 발굴이 되고 도굴꾼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파헤쳐져 버렸습니다만 그때 하나 남은 게 그 유명한 바로 투탕카멘, 이 투탕카멘이 17세 어릴 때 죽었던 그 왕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계곡이에요. 이 계곡을 따라가면 끝에 제일 크고 건물로 남아있는 것이 하셉수트 장전이라고 합니다. 유적지 설명 너무 많이 할까 봐 사진을 제가 준비 안 했는데 그 하셉수트 장전을 딱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와, 이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크게 지었느냐?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석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석상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가 정치를 할 때에 평생을 남성 복장을 하고 왕으로서의 근엄하게 정치를 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가 그 다음에 이 사고가 없었다면 그는 I am somebody가 보통 I am somebody가 아니라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던 위치였다는 거죠. 그랬던 40년, 그는 중간 40년을 무디는 I am nobody로 설명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다행히 그는 어릴 때에 공주가 직접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유모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진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모세가 나와 있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야. 나는 파라오가 될 수도 없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신앙보다는 어찌 보면 민족주의가 강했습니다.
노예인 자기 동족의 히브리인 싸움에 개입을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까지 돼버리죠. 그러면서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로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40년은 정말 I am nobody예요. 소수 변방의 부족의 그냥 단순하게 족장 정도도 아니라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비참하게 지내며 무려 40년 동안 여전히 나이가 80인데도 양치기를 해야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40년이 지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 40년은 그의 인생은 I am God's body의 세월을 40년을 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온갖 변명을 해봅니다. 하나님, 파라오에게 저를 보내서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사명인데 저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변명을 해요. 그리고 파라오가 너 누가 보냈냐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 뒷맛은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그가 40년 I am God's body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개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나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특히 출애굽기 7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파라오란 뜻이 태양의 아들. 실제 파라오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이 만든 파라오 앞에 너가 진짜 신이 어떤 것인가를 너를 통해 보여주마. 신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40년의 첫 시작입니다. 모세는 양치기로 서글프고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0노인입니다. 얼마나 그랬더라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되면 지금도 노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나이 때가 되면 쉬고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나이 80대 노인이 여전히 양치기를 하면서 좀 장소가 이동을 하는데 좀 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양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게 이쪽에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고 이 80노인이 양치기로 무려 거리상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그 양 때문에 여전히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외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모세야 모세야. 처음에는 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네. 돌아오려는데 다시 이상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뒷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를 부르느냐, 내가 너를 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그들을 탈출시켜라. 하나님, 저 능력 없는데요. 그래서 7장까지 계속해서 3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까지 모세의 변명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변명해요. 계속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말 못하면 형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모세 앞에 내가 너를 신같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소명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의 소명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희망 없는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상당한 거리, 그것도 40년, 몸은 늙고 나이가 들고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야, 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이 없으니까요, 실로 그곳으로 가자, 아니면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자, 특별한 거룩한 장소로 가자, 베델로 가자,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양을 데리고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호렙까지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평범한 환경,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명을 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경험은 이상하게도 한국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해놓고 40일 금식기도 할 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아니면 거기에서 많이 기도했던 장소인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아니면 소위 계시받았다고는 이상한 그 사람 거기 갈 때, 특별한 장소의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그러나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만남, 나타나심도 특별한 장소, 땅이 꺼지고 벼락이 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굉음이 들리고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다가오십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름드린 나무에 우리 동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네팔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네들마다 어마어마한 막 이상하게 생긴 큰 나무에는 줄을 막 감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촛농을 떨어뜨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나무가 봐도 막 좀 거대하고 좀 신령하게 보이겠죠. 우리도 옛날 동네 큰 나무 앞에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라고 하니까 와, 대단한 장소 가니까 광야에 호렙산 아래에 어마어마한 큰 아름들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타니까 그 장엄함에 특별한 장소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불렀다.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성경에 나온 건 스네라고 쓰는데 이 스네는 신명기 3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학명으로 따지면 루부스 상투스라고 하는데 시내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아주 키가 작은 관목류의 가시덩굴 같은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경우에 어마어마한 나무, 이게 아니라 사막지대, 특히 시내 광야에는 툭툭 아무 데나 한 번씩 그냥 생존력은 있어가지고 덤불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게 열기가 가열이 돼가지고 사막 열기가 저절로 불이 붙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시덤불 같으니까 금방 불이 붙다가 금방 이렇게 사그러지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게 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명받는다고 하면은 좀 폼나게 갓빈산 침향목이나 백향목 같은 거 있죠. 레바논에 가보시면 백향목이 정말 한 50m가 어떤 건 쫙 솟아서 나무가 멋지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런 가시덤불 같은 볼품없는 그냥 보통 생활 속에 뭐 어디나 가다가 양 치우다 보면은 눈에도 안 오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이 나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현장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이끌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세요. 제가 지난주도 5층 목양실에서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삶의 현장에서 공부할 때나 어떨 때나 진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너 뭐 예배 드려라, 교회 주일날 지켜야 돼,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예배당 나오고 이 아이들이 특별한 장소에 결단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쓰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요, 찾아오시고, 어떤 분은 소를 몰다가 하나님 찾아오시고, 물론 이사야처럼 어마어마한 자기 의지하던 우시아 왕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을 체험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양을 치다가 뽕잎 따다가 농사 짓다가 소 몰다가 자신의 현장, 지금의 위치에서, 공통점은 지금 비록 무능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삶의 고난의 끝자락을 겨우 붙들고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현장에 오늘 이 모세도 아주 가장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양 먹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양을 이끌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호렙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에서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그 단계를 거치고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I am somebody, I am nobody, I am 우리가 God's 이 가운데서도 내가 삶의 현장에 특별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I am nobody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환경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확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어도 그분을 만난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난 후에는 환경은 똑같아도 내 삶이 달라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런 분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러시아 서북부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시면 에르미타주라고 하기도 하죠.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 그곳에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고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씩 손이나 여러 가지 인용을 하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평상시 렘브란트가 5,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수천 점의 그림이 있지만 제가 큰 대작은 오늘 제 뒤편에 우리 화면 이 전체 아래까지 해서 그보다 더 큰 그림도 봤어요. 독일에 가니까 한 면 전체가 렘브란트가 그린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지만 그 모든 그림을 제치고 저 바로 탕자의 귀향이 렘브란트가 그린 최고의 역작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그렸느냐? 바로 그의 인생의 I am nobody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을 자기의 화실에서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 I am somebody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들보다도 일찍 성공해서 젊어서 부와 명예 인기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집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화가의 화려함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2단계는 모든 것이 모세처럼 잃은 사람, 사랑했던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한 아이를 빼고 수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모든
자녀를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딸 말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과 명예와 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대한 외로움과 사람들의 배신으로 쓰라린 상처와 분노 속에 있어서 붓을 잡지도 못했을 때 그는 1668년 자기 인생의 I'm nobody에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화실에 왔는데 그 초라한 삶과 실패의 장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그때 그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그 사건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던가. 바로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도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최고의 걸작이 나왔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저 그림 하나로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저 그림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두 문구 속에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책 그 표지 아래쪽을 한번 보시죠. 값싼 위로 대신 값싼 진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는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나 위로해 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게 뭐냐면 값진 진리로 바뀌는 거.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 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상경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바뀌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이 책 안으로 들어가면은 잡는 기도에서 놓는 기도로 바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잡는 기도라는 것은 의뢰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꾸 의뢰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응원하심을 받으면 놓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오늘 모세처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운 미디안 광야, 여기에서 그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인도하여 먹을 것을 찾아 호렙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다는 그 본격적인 사명을 주시기 전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샤 레알레카. 이게 조금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오지 마라. 네 더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이 자체 여기 이 땅 굉장히 거룩한 땅이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 웅장한 성전도 아닙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아닙니다. 큰 바위 옆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그것을 불꽃이 타는데 거룩한 장소다. 여기에 대해서
호트만이라는 분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이 아닌 삶의 평범한 현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평범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어디에든지 정해진 교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의 평범한 장소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곳은 거룩한 땅인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삶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곳. 학습 세례를 할 때마다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공장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부가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트만이라는 분은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까지의 죄악된 행위를 버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를 단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지금까지의 너의 살아왔던 이 더럽혀진 모습과 어떤 것이든지 네가 갔던 발들이 영광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너가 갔던 장소가 수치스러운 장소도 있었겠지만 과거의 상처, 아픔, 명예 그리고 승리, 성공, 실패, 잘못된 모습, 성격 모든 것을 이제는 벗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일 과거 얘기하는 분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늘 옛날 얘기해요. 그때는 또 옛날 얘기했을 겁니다. 또 더 들어가도 또 옛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더 이상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지 마십시오. 자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벤징거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돌과 찔레 덤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전적으로 벗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톨 과원 원장으로서 아마 우리 현대 기독교 역사 중에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 하면은 바로 영국의 과원 원장 브리스톨 과원의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의 책도 나왔듯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해놓았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남들이 그의 기도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철저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나의 평판도, 나의 명예도, 나의 과거의 성공도, 나의 선택도, 나의 좋아함도, 나의 싫어함도, 나의 원망 등 모든 전부가 죽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을 벗는 자가 내가 죽어버린 거죠. 내가 죽어버린.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벤징거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죽는다는 것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겨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털끝 하나도 안 구겨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들. 여전히 자기의 분노,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죠.
모세는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 내심 언젠가 백성 구원 쓰임 받겠지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되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목동 할아버지가 되어서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 억지로 사명을 맡기시는데 소위 말해서 구겨지는 인생 아닙니까? 포만 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구겨진 인생을 쓰세요. 여전히 살아 펄펄 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기도처럼, 놓는 기도처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평판도, 나의 모든 것들도 내려놔 버리니까. 아무런 힘도 재주도 없고 끝났다고 할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기를 원하셨고 인생 후반전은 더 큰 능력과 그에게 새로운 콜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출애굽기 강의 이용걸의 출애굽기 강해서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하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편재성,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것이 거룩의 회복인데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책에도 이렇게 쓰는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자기는 모든 현장이 우리는 거룩한 곳인데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원론적인 것 같지만 정답이죠. 집사님이 계신 어디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음란, 지금 말고 옛날 이 음란 비디오를 많이 봤던가 봐요. 어느 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음란 비디오 파는 집에 앞에 갔는데 기도하고 그날을 갔는데 휴업이더래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번에는 또 술을 한잔 한다고 이 집사가 윤가 쪽으로 가다가 부목사님을 만나가 신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닌데 회사 일로 룸사롱을 갔는데 술을 따르는 그 여성분이 귀에 대더니만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뭐 어떤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장님, 교회에 다니시는가 봐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이 느낌을 받았다고 그 유기성 목사에게 와서 간증을 하더라.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죠. 유치찬란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유치찬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모든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재성,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과거의 내 신발을 벗으려고, 때 묻은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 신을 벗는 작업은 잘못된 과거, 죄된 과거와 단절하여 거룩함으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다스림, 복종, 과거의 방식, 죄의 단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를 바꾸겠다? 네가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연약해. 너는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어. 너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9절로 10절에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장 목사 너가 가장 위로받는 메시지가 뭐냐고 말하면 저는 바로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콜링장 중에 4절에서 9절까지 중에 무려 9번이나 내가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무것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갑자기 군대가 생겨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이고 자기가 갑자기 몸에 막 힘이 생기고 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목동 늙은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입니다. 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의 변화가 뭡니까? 나의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바뀝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쁨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장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단어가 내가라니까요. 내가. 이것이 1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나오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하나님이 원문에서는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도 실제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하나님 이름이 뭐냐?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 한 5,000회 이상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실 때 나오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엘로힘. 성경에서 2550회쯤 나옵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회복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홍해 바다를 갈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엘로힘, 그 하엘로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 세마예배 주제곡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우리 딸아이를 거기 있는 삼성장로교회라고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 미국인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하는데 꼭 그 여름 성령학교 마칠 때마다 이 곡을 부르더라고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하루는 제가 그 여자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마칠 때마다 많은 곡인데 이 곡을 불러요? 하니까 아이를 태우러 가서 물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이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못하는 거 투성일 텐데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골짜기도 모든 것들 다 주의 것,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생각나라고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박모세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그 어떤 것도 모세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요 신뢰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뛰어난 사람, 타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 그 한 단어로 힘든 것 이길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미국 유학 생활이 1년차가 지나니까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죽도록 힘들더라고요. 표현도 못하겠고 학비는 못 내겠죠. 생활도 힘들죠. 영어는 안 되죠. 생활비도 그렇고 힘든데요. 거기다가 교통사고까지 나지. 몸이 하루는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집 가니까 못 견디겠어요. 아파서. 진짜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애우유값 번다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 주인이 조금 쉬게 해주겠지. 느낄 거 아니에요. 막 생땀을 흘리고 이러니까. 주인이 못 됐더라고. 그렇게 힘들어서 사람이 막 하는데도 나중에 제가 잠깐 쉬려고 하니까 나보고 벽을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벽을 닦았어요. 마치고 이제 보통 모든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 뭐 각종 쓰레기를 거기는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제 한 가슴팍 이상이 와요. 큰 검은 비닐에 다 때려 넣으면은 이것을 끝까지 아깝다고 다 채워가지고 묶어서 청테이프를 발라서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면은 그게 오늘 마지막 임무예요. 그날따라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수레를 끌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중심을 못 잡고 쓰레기가 확 쏟아졌어.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막 피자 먹던 거 온갖 그 스파게티 빨간 소스 막 다 터지고 휴지가 막 사람 닦았던 게 터지고 하는데 타이밍이요. 이게 탁 떨어지고 나니까 그 주변 우리 그 가게 옆에 애나임 안쪽이 그 유명한 놀이동산이 있는데 타이밍이 나는 인생에 서글퍼서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들고 인생이 서글퍼 다 터지는 순간에 거기서는 폭죽이 팍 터지더라고. 그래 저기서 놀고 폭죽 터진 사람이 있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도 한 푼 없나? 그래 내가 지금 내 이 30대 중반에 뭐 하는 거지?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런 것 같아요.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무슨 목회자로서 뭐 별별 생각하면서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맨손으로 다 담아서 버리고 이렇게 집에 와서 차를 탄다고 앉았는데 늘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 교회의 방송이 나와요. 기독교 방송. 거기를 제가 늘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늘 오 갈보리 찬양이 나오고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이게 서글프고 눈물이 핑 돌고 하는데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앞에 이분이 뭔 설교 뒤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구 중에 갑자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더니만 I'm here 이 말을 해요. 이 아주 간단한 말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 서글프고 포 만나고 구겨진 인생을 사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여기 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그거 단어 하나 내가 여기 있다. 꼭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 힘이 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저 라디오의 이 음성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면서 용기가 나고 힘들지가 않고 사역자로서의 어떤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된 거죠.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주어진 조건과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나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들게 일해야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임한다면 저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가 고되고 어려운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운 일들만 있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분명한 근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들면은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 신을 벗으라고 한다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